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여정 8번 교회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교회마다 언약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언약을 따라 성도님들은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개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입니다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한 지역이나 현장에서 팀이 돼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사실은요, 이 현장에서 지역이나 어떤 특수 현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특수 현장 썼냐면,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는 이제 지교회,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 개교회죠. 정확하면은 개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 바운더리에서 상계 8동, 9동, 10동, 1동 요 근방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만나지는 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답을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답과 힘을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살린다. 이제 이런 방향을 갖고 있어야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수 현장입니다. 특수 현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개교회만 사실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교회라고 하는 형태에서 또 우리가 파라교회라고 하죠. 파라라고 하는 형태는 네 교회, 내 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소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지는, 직장에서 만나지는, 이렇게 한마디로 지교회, 학교에서 만나지는 지교회, 내지는 학교 앞에 학교 살리는 전문교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특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교회, 이런 것들은 특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꼭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근데요, 여기서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 현장을 살리는 게 바로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자,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얘기하는지 잘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제가 옛날에 빠졌던 건데 완벽주의에 자꾸 빠져 계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하려고 그래요. 제가 완벽주의에 빠져보니까 완벽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 틀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갖고요,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거니까 이게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완벽주의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염려나 행동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많이.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갖고는요, 못합니다. 네. 완벽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딱 가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몰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요, 일이 될 때는요, 내 의사랑 관계없이 일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요, 일이 안 될 때도 내 의사랑 상관없이 일이 안 돼요. 이번에도요, 이렇게 딱 진행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랩넌트대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 자기 능력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이 터지고, 막 문제가 터지고, 클레임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막 중간에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하네, 그랬죠. 왜요? 이분한테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을 쏙쏙 들어.
제가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해 줬는데 이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못 했거든요. 시간표. 제가 그거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그냥 얘기하니까 술술술술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오직 복음이라는 건요, 진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들어가면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계속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저는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달은 이래로 근본 문제에 모든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수억, 수억, 수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에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귀에게 걸려있고 불신앙 불순종에 걸려있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해보겠다는 데 걸려있어서 하나님 없는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걸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일어나는데 여기 걸린 사람은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한계가 온다 감사한 거죠. 왜냐 여기 걸려서 한계가 오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데 이런 참 응답이 뭡니까? 성막운동, 성전운동, 성전재건, 뭐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다 얘기돼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요 고백이거든요. 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요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걸려 있는데 그 사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걸려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있다 이게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마귀에게 또 나도 속고 있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도 나도 둘 다 심각한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을 둘 다 생각하는데 나도 나중심 너도 나중심 근데 서로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네가 날 건드려? 그래 한번 해볼래? 붙어버리면 뭐면 문제밖에 안 생겨. 저는 어느 날 딱 깨달았고 나는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방황하는 것도 몰라. 여러분 여기 잡힌 사람이 자기가 잡혔다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좀 막 이런저런 있었는데 랩런트들하고 탁 모여갖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냐.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완전히 막 진행되면서 막 흑암이 막 덮이는데 막 보여 막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막 보일 정도로 막 일이 막 꼬이고요.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근데요 그런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희는요.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하나님이 그걸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봤거든요. 야 진짜 저는 그래서 그 현장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천국의 근원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현장의 주인 되실 때 사실은요 거기에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 계속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언제 권능으로 역사하시냐? 사실은요 요거 끝이거든요. 요거 오직 되면 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특히 그 키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했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모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안 통해요. 천국과 통하는 열쇠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데 여러분 이거 성육신 십자가 부활도 진짜 묵상해 보시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다 들어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오셨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자기가
모든 것을 창조주인데 자기 한마디로 신분을 떼버렸다니까요. 강등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인간이 불순종해갖고 하나님 앞에 떠났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죄 아래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안 믿는 나를, 정말 하나님 인도받지 않은 나를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거 붙잡는 게 오직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생각해보면요, 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한다. 진짜 저는요, 그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참, 복음 모르는구나. 진짜 여러분, 자기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예스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죽어있는 나의 영과 죽어있는 나의 인생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재창조시키시고 살리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참 응답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거,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교회 운동은 뭡니까? 결국엔 성전 운동이었어요. 성막이었죠. 이 성막이 성전이 됐죠. 그 성전을 세워서 곳곳마다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 운동에서 나중에 이거 재건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건된 건물까지 없애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본질을 남기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과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 응답 가지고 어떤 특수 현장 갔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질문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진짜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한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 근본 문제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건데. 어디야 하나님이 뭐 사람을 하고 말만 하나님이 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근데 저는 그 100% 믿고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자꾸 이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자꾸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내 상태와 내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태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 상태를 누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요. 만약에 놓쳤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교회 사명 이거를 이 교회 사명이 감당 안 돼요. 그럼 여기 5가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5가지 문제가 종교, 우상, 판을 치는 거예요. 점점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종교 우상이 판을 치고 있죠.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왜 렘넌트 운동 우리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요.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온대요. 시험 기간 되면 학원을 가요. 교회 대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는지 아세요? 성적 잘 받아보려고. 그럼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그걸 봤어요. 렘넌트 애들 직접 얘기했어. 내가 지교회 가는 이유, 좀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실 것 같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이미요 굉장히 이런 가치, 복음 왜 오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알고 모여야 되거든요. 여기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 현장에 어둠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어둠에다가
빛을 밝히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 등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하게 왔어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교회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신지사님도 돌아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운동하면서 결국은 키는 뭔지 아세요? 말씀 운동할 제자를 찾으세요. 구원의 길, 삼원을 그런 거 심으면서 이 사람 훈련시키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피고 불신자들 복음 듣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가 뭐예요? 미자립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솔직히 뭐 큰 소리 칠 건 아니에요. 왜?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 시작이 되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자립 현장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자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자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자립은 자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도할 수 없고 말씀 줄 수 없고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저는 자립할 수 있고 말씀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저는 뭐 올라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그렇게 훈련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훈련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다 그렇다. 미자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많이 모여도 미자립인 교회가 있어요. 막 100명, 200명, 300명인데 뭐 500명, 1000명인데 미자립인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전도 미자립, 복음 미자립. 이렇게 돼 있으면요. 교회 사명 감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둠의 빛을 전혀 밝히지 못하니까 나중에 시간표 되면요. 완전히 어둠만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교회가 완전히 막 문을 닫고요. 막 싸우고요.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복음 못 들어가죠. 영적 질병 시대에 오는 겁니다. 질병에 걸려요. 어떤 뭐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말씀 못 듣. 제가 아모스서 8장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얘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 쓰러지고 젊은 남자 쓰러지고 픽픽픽픽 기갈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듣지 못한. 그래서 이제 흑암 시대, 어둠의 시대.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을 만약에 듣지 못하면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에요. 복음을요. 요 복음 138의 응답이 여러분 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 그리스도 모른다. 그러면 재앙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요. 근본문제를 통해 마귀가 계속 역사할 거 아닙니까? 재앙이 어느 날 와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재앙이 딱 왔을 때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알고 이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스도 주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딱 준비된 시간표였다. 그러면 이 사람 살겠죠. 문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요. 오히려 이제 보세요. 재앙이 계속 닥친다니까요. 저는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를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개인화를 계속해야 돼요. 개인화는 뭐예요? 오직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정시기도 하고 매일 복음 누린 기도 하고 매일 복음 말씀 붙잡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복음 안에 들어가서 행복해지고 막 기도 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단 중심으로 매일매일 오직 복음만 누리는 딱 삶. 요거 딱 하시면서요. 사실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개인화와 함께 실제로 다른 한편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개인화와 함께 연결되는 게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성도님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과 함께 현장에 가서 계속 요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 이제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지역과 특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교회 사명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틀 올무 속에 빠져서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된데 빠져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함정에 빠졌으면 나와야죠. 틀에 갇혀있으면 틀을 부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무에 잡혀있으면 올무를 끊어내야 돼요. 뭘로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면 되어줄 수 믿습니다.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교회 축복. 이 교회 축복이 뭐냐? 교회 축복이 뭡니까? 불러내신 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바깥으로.
구별했어요. 먼저.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낸 사람들, 그 명사화 시키니까 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된 건데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따로 구별했어.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냐면 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누린 거예요. 복음. 이걸 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바깥으로 불러내신 자는 요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축복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복음 확실히 정체성을 누리셔야 돼요. 자, 왜 구원의 길 그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언약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과 정체성이 확실해야 응답도 확실하게 와요. 제가 오늘 아까 성경학교 때 애들한테요 뭐 얘기했냐면 1강의 메시지가 언약에 대한 것과 언약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뭐 애들이 그 말 알아듣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중학교 이상 주람이, 예람이, 민성이 3명 데리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건 뭐예요? 얘네들이 복음 몇 년 들었어요. 언약이 뭐냐? 민성이가 그리스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동공이 약간 왔다 갔다가 하던데 제가 그랬어요. 너 질문 던져라. 너네들 되게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네들 무슨 관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죠? 이제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스도가 너랑 무슨 관계인데? 그리스도가 너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데? 그럼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넌 누구야? 하나님 자는 랩런트. 대답 잘하죠. 진짜야? 이제 그럼 랩런트는 증거는 뭔데? 너에게 어떤 응답이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언약기도문 거기 있는 걸 계속 읽고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게 정체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읽었다니까요. 막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자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내가 자녀라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지요?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응답이 없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나오는데 나는 계속 응답이 없고 특히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준다는데 난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난 평안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다는 그런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요게 정체성으로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딱 되냐? 너무 신기하게 응답이 딱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딱 왔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버렸어.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 평안한데 근데 제가요 그때 그 응답을 딱 받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시작했냐면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와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정체성 내가 자녀다. 그럼 자녀는 부모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체성이 정말 있다는 분들은요.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요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 많이 묵상해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외울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특히 15장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과 연합돼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불러낸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 축복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지? 그제 그랬어요. 야, 너네 언약이 분명해야. 너네 언약 속에서 너네 정체성. 너네들 미국에 왜 있어? 엄마가 미국 가서 미국에 사는 아빠랑 결혼해갖고 결혼해서 낳은 게 민성이 너야. 그지? 근데 왜 미국에 엄마 왜 가셨어? 그 언약이 뭘까? 그럼 엄마가 너를 낳았어. 그럼 왜 너의 가정은 왜 그렇게 있을까? 넌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예람이처럼 했어요. 야, 너네 미국 왜 갔어? 아빠 때문에 갔잖아. 아빠가 가서 간 거야. 뭐 니네 가려고 갔어? 저 그랬죠. 그렇대요. 죽도록 고생했잖아. 근데 너희들 왜 그 하나님 보내셨어? 생각해봤어 그때? 아니, 그러니까 언약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미국까지 와서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불러낸 자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니.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뭐 내가 찾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면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미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미션을 두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미국까지 보내시고 다른 나라 보내시고 아니면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누린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지역에서 모이는 거죠. 때로는요 현장에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자,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차이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는 주로 요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때 우리는요 뭐라는 거예요? 요 말씀과 강단, 예배 요걸 가지고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특히 여기에 4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요걸 가지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이들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어요. 이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요 모여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으로 여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실제로 현장으로 다 흩어진 거죠. 때로는 뭐 여기 사도행전 11장 뭐 19절에 있는 흩어진 자들이 또 모였죠. 흩어졌다 모였다. 요걸 계속 반복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또 모였죠.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또 현장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현장에 흩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흩었어요. 바나바를 흩었어요. 바울과 실라 팀을 흩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를 세웠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뭐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한 거예요. 요거.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냐면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러낸 자를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흩어져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하나님이 찾아지게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예요?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뭐 했어요?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해서 또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한마디로 이 현장으로 파송된 거죠. 이 파송돼갖고 파송돼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요 현장에 임할 하나님 나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션. 하나님은 반드시 미션이 이루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불러내신 자는 미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션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소속이다 하면은 교회 소속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사랑교회 정체성은 뭡니까? 예사랑교회 정체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사랑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예사랑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사랑은 예자는 지저스의 뭐 예를 약자를 할 수 있는데 저는요 거기에다가 그 예를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예스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러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제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의 어떤 의미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교회. 지금 사실 이 설명을 하는 요 내용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요, 요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할 일을 제가 딱 잡았는데, 저는 뭘 딱 잡았냐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교회의 여정을 확실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여정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여정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예원교회 같이 큰 교회도 있고, 좀 그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뭐냐면,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요, 책임감 없어요. 부교육자는요, 유 목사님 같이 현장 목회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 유 목사님 특별하신 분이지, 부교육자들은요, 교회에서 한 자리 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부교육자들은 뭐냐면, 교회 눈치 보고 입장 보고요, 상황 보고요. 부교육자들은요, 남들이 좀 잘 알아주면은, 또 이렇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진짜 담임 목사처럼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필요해요. 지역 곳곳마다. 근데 힘 있는 교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우리 큰 교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이 교회가 별로 안 돼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강북에서만 해도 제가 목사된 이래로 4개 교회인가 개척됐어요. 제가 목사된 이래로 그 전부터 포함하면 훨씬 더 돼요. 교회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일어나도 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제가 한 5군데 됐구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그냥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키웠어요. 부교육자가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지역을 품는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 부교육자가 그리스도 제대로 얘기하고 현장에서 가면 하나님 불러내신 자를 만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많은 제자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제자운동 하면서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파송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목회자를 키워서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이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요 이 커버넌트 CVD 앞에서 저는 커버넌트 딱 어떻게 잡았냐.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그걸 하면서 계속 훈련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오직 복음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인화와 전달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점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렇게 저같이 훈련되어진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적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의 한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그 전도운동을 일으킨 그 지역의 그 목회자와 그 팀이 한 지역교회로 개척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키우는 목사 저의 기도 제목이 왜 제 언약에서 확장이 된 거예요. 제 개인 언약이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였거든요. 그게 확장된 게 지금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70개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 목회자 파송하겠다. 가 제 잡고 있는 CVDF의 이 커버넌트.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오직 복음인 거죠. 사실 오직 복음인데 이게 이제 비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건 비전인데 요 부분인데 오직 복음을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하나님 저에게 저의 언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저의 평생 언약.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요런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게 저의 비전이자 저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비전이고 저는 이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드림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제가 파송하고 제가 키웠던 성도들과 또 그 교육자들이 제가 은퇴하는 날도 오겠죠. 그 은퇴하는 날 싹 와서 같이 축하 찬양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그 하나교회 우리 박지원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같이 키웠던 목회자들이 다 와서 다 이렇게 찬양했다 그러는데 참 보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저를 통해서 훈련받고 저를 통해서 준비된 많은 제자들이 진짜 이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이미지, 그걸 할 수 있는 프랙티스를요, 하나님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건 계속 받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지 프랙티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프랙티스는 뭐예요? 실천의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처음에는 막막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점점 개인화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는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그림이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저는 제 시간표는 뭐냐면, 요거를요, 이제 이미지를 주셔서 요걸 프랙티스를 계속 해나가는 시간표. 저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이 시간표거든요. 특히 프랙티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여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 중직자가, 아, 맞아요. 복음 전은 목회자, 목사님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요? 중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한희 집사님이, 안세 집사님이 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운동을 위해서 지역 전체를 돌면서 전체 순회하면서 지금 프랙티스를 잡은 게 뭡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복음 반응하는 사람 찾아나도록 막 붙이고 찾아내고 전도하고 이거 딱 찾아냈잖아요. 계속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 제일 열심히, 저는 지금 되게 든든하거든요. 매일 올라와요. 12단지, 14단지 그러면 저도 같이 그렇게 됐죠. 아멘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직자가 같이 갖고 있다고 같이 실천하고 있다. 나중에요. 같이 응답을 옵니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그 교회 여정과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여정과 딱 통해서 교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적어도 그 교회 전체 이끄는 목사님이 아니면 당회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도점을 갖고 있냐, 이 CVDIP가 분명해야죠.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요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요걸 위해서 무엇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 이게 전부 다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니. 이게 뭐예요? 여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굉장히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특수현장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왜 랩넌트 사역합니까? 저는 RUTC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대학전도학교.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와 RUTC,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계속하겠다. 후대들을 계속 세워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지속하겠다. 정말로 복음운동, 복음 오직 지속할 그런 제자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모터로 시간 내갖고 대학 현장에 가고 모터로 시간 내갖고 대학생들 모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가서 계속 내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전도학교 가고 막 외부 사역 뛸 때 여러분이 딱 이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가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시면 당연히 축복받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살리고 제자 키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미션홈. 앞으로 우리 교회 응답받아서 여러분 미션홈 많이 세워야 됩니다. 미션홈에 딱 해서 진짜 병든 사람은요 24시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좀 만나고 요즘 믿고 전화 오는 몇 분 계시잖아요. 박선희 씨 같은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 너 진짜 기도해줘야 되는데 24시 미션홈 있으면 진짜 좋겠다. 왜냐면 24예요. 거의 24 삶을 딱 잡아놓고 같이 계속 보험 듣고 계속 기도하고 삶을 도와줘 버리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미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24 복음을 같이 나누고 2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24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 복음 영향을 계속 받으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교회입니다. 이런 미션은. 계속 복음 포럼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생각 바꾸고 이러는 이렇게 미션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운동 왜 얘기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 열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오직 성령의 의미를 알고 전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현장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복음 말하는 빛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셔서 말씀 운동, 양육 운동, 전도 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요, 적어도요, 일주일에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양육하시잖아요? 영적 다운이 무슨 다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당장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혼자서 다운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막 영적으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적 다운입니까? 다운되시는 분들이 왜 다운되는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복음 안 누리고 딴 생각하고 육신적인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복음 안 누리니까 당연히 다운되는 거죠. 왜 다운됩니까? 다운될 새가 없어요. 다운되려고 육신적인 거 할 일도 할 시간이 없어. 유목사님이 일주일에 다락방을 30군데 뛰고 교회 메시지 주일날 6개 메시지하고 핵심까지 하면 7개 메시지하고,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요, 생각해보세요. 딴 생각할 틈이 없어. 오직 복음밖에 안 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싶어요? 다락방 30군데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인생 바뀝니다. 유목사님이 가갖고 뭐만 얘기했어요? 오직 복음만 얘기했어요.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맨날 복음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도 얘기 안 하고 말씀 운동도 안 하고 그런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맨날 그리고 맨날 유신적인 것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요, 조금 복음 누린 정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운동 많이 열어주세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무조건 말씀 운동하세요. 살리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막 빛을 발하니까 열방에서 네 아들과 딸들이 재물을 갖고 막 돌아오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이건 언약을 잡으세요. 왜냐? 교회가 그 언약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와 같이 전도 요원으로 서서 뛰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라는 얘기는 성도님들도 복음 전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뭡니까? 평신도를 일으켜서 중직자를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는 목회자와 교육자와 성도들이 팀이 돼서 현장 곳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짧게 한다 그러놓고는 길게 하는.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 출 블레셋, 아수르, 출 바벨론, 출 아람, 출 로마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서 쓰임 받은 자를 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쓰임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 빛을 발하기 위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흑암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도록 오직 복음 알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요 팀이 되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팀이에요. 그 팀이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한 팀이 모든 현장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팀원이라는 여러분 정체성과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그 팀원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욕을 만약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팀이야.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지역과 현장과 이 곳을 살릴까? 이 나라를 살리고 이걸 살릴까? 이 팀이야. 그럼 서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죠. 같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교육자도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교육자가 여러분 계속 바뀌어요. 1년에 한 명씩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버넌트가 맨날 1년마다 바뀌는 거야. 말이 돼요? 적어도 여러분 지역 교회 목사님은요 20년 30년 딱 있으면서 그 지역을 완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갖고 성도들하고 갖고 중직자하고 마음을 통해서 기도 제목 갖고 쫙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뭔지를 모르는 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가치를 뭔지 모르니까 막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뭐 메시지가 어떠냐 뭐가 어떤 그 틀린 말이에요. 진짜 그거는요 막 사람 얘기한다 목사님 얘기한다 그거는 뭐예요? 언약과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저는 그런 좀 혼내고 싶어. 그런 사람들 그냥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냐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한 거예요. 다 나 중심. 근본 문제들 다 나. 내가 교회 주도권,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말을 왜 안 들어줘? 결국 나잖아요. 그래 그게 안 보이는,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보인다는 거는요 진짜로 이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죄 짓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진짜요 그런 분들 딱 만나면요 제가 일부러 좀 세게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메시지 나가잖아요. 네, 좀 들으시고 좀 회개하실 분은 회개해라 하고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요 저는요 이게 제 한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중직자들 나가는 거 너무 많이 봤고요. 중직자들이 욕이 안 통해갖고 목회자하고 원리스가 안 돼서 무너진 거 너무 많이 봤고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 당회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중직자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 저 요즘 김한혜 안수집사님 보면서 진짜요 좀 되게 감사하다니까요. 진짜로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팀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생각하고 진짜 같이 기도하면요 오직 복음 돼서 같이 살리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운동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서 막 다락방 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서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라도요 살리는 운동 계속 일어나면요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방에 한 15분 정도 한 방에 다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현장 놓고 교회 놓고 지역 놓고 딱 기도하세요. 다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딱 진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들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 담아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이번에 렘넌트 대 놓고 좀 기도해주세요. 그 렘넌트들이 진짜 교회와 자기 현장과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다 개인화될 수 있도록 진짜 이번에 일어나는 거 놓고 우리 또 성경학교 내일 모레까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연약한 자들, 그렇죠. 중부 대상자들 놓고 한 방에 우리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